아멘. 오직 주님께서 십자가 피로를 깨끗게 하십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0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옐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구브로 섬에서 생긴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브로 섬에서 선교하는 중에 생긴 일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섬은 지중해에 있는 섬이죠. 동지중해 터키 바로 남쪽에 있는 섬인데요. 상당히 큰 섬입니다. 제주도의 5배 정도 되는 지중해에서 세 번째 큰 섬입니다. 지중해에서 시실리, 이태리 밑에 있는 시실리 섬이 제일 크고 크레타 섬이 두 번째로 크고 이 세 번째 섬이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이 구브로 섬입니다. 지금은 키프로스 공화국이 이 섬에 위치해 있고 지중해의 아주 유명한 휴양 관광지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나바가 바로 이 섬 출신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알아둘 것은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사울을 처음으로 바울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전에는 계속해서 사울이라고 부르다가 이후로는 오늘 이 장면 이후로는 계속해서 또 바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다가 바울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에 대해서 흔히들 회심한 이후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인데 스스로 큰 자로 자처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겸손해져서 스스로 작은 자라고 그렇게 자처했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어렸을 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추측은 근거가 희박한 것이고 정통한 견해는 아닙니다. 요즘에도 해외에 나가면 한국에서 부르는 이름 말고 예를 들어서 제가 김민호 이렇게 부르지만 해외에 나가면 이 민호 이런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좀 부르기 쉽도록 편하도록 그 외국 이름을 따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죠. 마찬가지로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는 유대식의 이름 외에도 그 당시 최강대국이 로마니까 요즘 최강대국이 미국이어서 미국식 이름을 우리가 갖는 것처럼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사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을 따로 갖고 있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익히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저자 의사 누가가 사울의 로마식 이름을 이제서야 이 사도행전 13장까지 와서야 언급하게 된 것은 아마 선교적인 목적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이방 지역 선교 여행을 하기 전에 유대 지역에 있을 때는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을 주로 사용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를 시작하는 이방 지역에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친숙하게 느껴지니까 그것이 더 선교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 두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고 간 첫 번째 선교지가 구브로 섬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섬을 첫 번째 선교지로 선택하신 것은 아마도 이것이 선교사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일부도 이 섬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해서 너무나 신비한 것으로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선교사들의 현실적인 여건과 상황을 적절하게 고려하면서 가장 적절하게 인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첫 선교를 시작하는데 너무 멀지 않고 너무 낯설지 않은 곳, 지연이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첫 사역을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내었던 고향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의 중요한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도에서나 선교에서나 결혼에서도 마찬가지로 통하는 원칙인데요. 가까운 데서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가까운 데서 찾자. 네, 여러분 멀리서 너무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분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지내는 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주저없이 그분들에게 여러분의 생각과 삶이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데부터 시작하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디옥을 출발한 두 선교사가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 섬 북동쪽에 있는 해안 도시 살라미에 도착을 합니다. 섬에 처음 도착해서 처음으로 방문하고 설교한 것이 어디냐?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던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집회 장소입니다. 마을 회관 같은 그런 기능도 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딱 하나밖에 성전이 없어요. 이 성전에 매번 어떻게 가겠습니까? 매번 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몇 번 절기 때만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갑니다. 평소에는 가까운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그 각 지역을 돌면서 전도를 하실 때 자주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고는 했던 것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회당은 팔레스타인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가는 곳이면 어디나 회당이 있습니다. 외국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도 성인 남자 10명 이상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어서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런 유대인들의 회당에 바울과 바나바가 찾아가서 그들과 토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의 전도 전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비단 이곳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려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아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알고 구약 성경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에 보다 접근이 쉽고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먼저 현지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복음 전파의 베이스 캠프로 본거지로 그렇게 삼았던 것입니다. 두 선지자는 자리를 옮겨서 구브로 섬 남서쪽에 있는 그 섬의 행정 중심지였던 바보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 사람들이 바보 같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원어로는 파포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한국말 번역을 하면서 바보라고 바보 같은 번역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 지역 이름입니다. 이 바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특별히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 로마식으로 하면 비너스, 우리는 비너스를 더 잘 알고 있죠. 그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던 것으로 유명한 것이 이 바보입니다. 이 아프로디테 여신은 바다와 항해를 관장하는 여신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더 유명하게는 비너스는 무슨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무슨 여자 속옷 광고할 때 보면 사랑의 뭐 비너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들었는데, 사랑의 여신, 결혼을 관장하는 여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아닙니다. 성적인 욕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춘부들이 아프로디테를 자신들의 수호신으로 여겼다라고 그래요.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쯤 될 때 아이들 두 녀석을 차에다 태우고 저희 서울에 있는 용산역 옆에를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신호등이 딱 걸렸어요. 그래서 그 신호등 앞에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있는데 저 길 건너편으로 안에 골목이 하나 보이는데요. 거기에 빨간 불들이 많이 켜져 있습니다. 홍등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창가, 그게 큰 길가에서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딱 이렇게 서 있는데 둘째 아이가 그걸 보고 빨간 불들이 여러 집이 이렇게 켜져 있으니까 이제 궁금한 것이죠. 아빠, 저기는 뭐 하는 데인데 저렇게 빨간 불들이 켜져 있는 집들이 많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야, 이거 아이들한테 이걸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되나 이렇게 곤란해서 잠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살 더 먹은 큰 아이가 끼어듭니다. 야, 그것도 모르냐? 그래서 순간 저는 그것도 모르냐 그러는 애가 더 당황스러운 거예요. 너는 안단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너 저기가 뭐 하는 데인지 아냐? 그랬더니 아이가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요, 저렇게 빨간 불을 켜놓는 데는 정육점이에요. 고기 파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 말이 맞더라고요. 돈 주고 고기 파는, 고기 육자, 육체를, 몸을 파는 그런 데니까 정육점이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보로 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비너스를 숭배하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예쁘게 포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것은 아주 더럽고 추잡한 문화로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섬 구브로에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이 섬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섬 전체를 통치하고 있던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 동명이인입니다. 바울이에요. 서기오 바울이 두 사람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당시의 형편은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정부의 핍박이 서서히 강해지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관료를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최고 권력자, 총독을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낚시로 말하면 지금 대어를 낚은 거예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 하나를 전도하면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총독 서기오 바울은 네로 황제의 개인 교사였던 세네카하고 형제간이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여러 대에 걸쳐서 공직 생활을 했던 로마의 귀족 가문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바나바와 바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비록 로마 원로 회의에 의해서 이 섬의 총독으로 파견되어 왔지만 이 타락한 성에 들어와서 남부를 것 없는 권력을, 막강한 권력과 부를 누리면서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진정한 만족이 없고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려야 진정 행복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을 아무리 누린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그 안에 진정한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겉은 멀쩡합니다.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은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이 총독 역시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나바와 바울의 소문을 듣고는 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공허한 가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보고자 했던 것이죠. 선교지에 가보면 의외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 복음에 대해서 열려져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도 단기 선교 여행을 가보면 예전에 몽골 땅에 가서 한국에서 사역하던 몽골인들의 그 가족들에게 미리 연락을 해가지고 선물도 좀 들고 이 사람의 영상 편지도 담아서 가족들 좀 다 모여 있으라 그래라. 그래서 그 가족에 가서 전도하는 형태로 그렇게 단기 서역을 했었는데 한 집에 갔는데 자녀 어린 아들을 그 나이 고등학생 나이 정도밖에 안 되는 17살 18살 된 아이를 한국에 노동자로 보내놓은 그 가정이었어요. 난자라고 하는 난자바타르라고 하는 그 형제의 부모 가정에 방문을 했는데 이 아버지는 경찰 간부 출신입니다. 꽤 높은 자리까지 갔다가 은퇴를 한 그런 사람인데 몽골은 원래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소련 공산당이 그 점령을 했었던 그곳이어서 공산주의가 아주 강한 그런 데서 경찰을 했다는 것은 이 공산당 당원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아들이 쓴 편지, 나 아버지 이곳에 돈 벌러 이 자리에 왔지만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버지에게도 어머니에게도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다고 그렇게 쓴 영상 편지를 그들이 보고 마음이 열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온 집안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집안이 다 한국에 왔어요. 아들은 오히려 그 몽골에 있는 한국계 학교인 울란바타르 대학의 대학생이 됐고 이 누나 시네자르갈이라고 하는 그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도 한국에 와서 어떻게 또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저한테 얼마 전에도 보니까 페이스북에 친구 맺자고 저한테 시네 이 누구지? 그랬더니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부모님들도 다 예수 믿게 돼서 제가 세례문답도 직접 하고 세례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분한테 세례문답할 때 제가 그랬어요. 당신 몽골 땅에서 아직도 예수 믿으면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아직도 이 사회주의적인 생각이 강한 이 나라인데 당신 여기서 한국에 잠깐 있는 동안 그렇게 세례받고 가면 또 예수님 부인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내가 일평생 죽도록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 예수님 믿는 것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서약을 하고 그렇게 세례를 받았던 감격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태국 남부에도 단기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나컨시 타마랏이라고 하는 그 남부의 말레이시아 가까운 그 지역이에요. 짠디라고 하는 그 지역, 그 상당히 고원 지대인데 그 지역 역이 있습니다. 그 역 광장에서 팀이 많이 갔어요. 33명이나 되는 팀이 가가지고 사물놀이 뭐 공연도 하고 하면서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역 광장에 모여서 그때는 한류도 없었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복음을 듣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또 어느 학교 선생님이 이 팀이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교장 선생님인데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좋겠다. 그래서 우리 요즘 같으면 꿈도 꾸지 못할 전교생들을 수업을 다 빼고 운동장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더라.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들이 선교지에 가보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킨 영혼들이 있어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를 방해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 바예수, 이 바르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예수라는 말은 예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유대인의 마술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총독 옆에서
마술을 부리고 그 점을 보고 하면서 총독에게 고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마술사가 총독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왜죠? 만약에 총독이 이 바나바와 바울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자기의 거짓 예언이 위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 밥줄 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총독의 최측근에 붙어서 지근거리에서 여러 가지 술수와 거짓 예언을 가지고 자문을 하면서 각종 이권을 챙겨왔던 자신의 위치가 위태로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이 마술사가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진리가 드러나려고 하면 거짓된 것이 막아서는 일들이 생깁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면 자기 영향력이 축소되고 이익이 감소될 것을 알아차리고 진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힘껏 저항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충만히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진 결과 바울은 이 마술사의 본질을 꿰뚫어서 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마술사는 겉으로는 지혜로워 보였지만 실상은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였고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사실은 마귀의 자식이었고 지혜로운 길을 조언해 주는 사람 같았지만 실은 주님의 바른 길을 왜곡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마술사를 이렇게 무섭게 몰아붙이면서 비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정말 분노한 대상은 이 마술사 이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이 마술사 속에서 그를 올가매고 조종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 마귀 사탄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은 마술사를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의 실체를 보고 그것과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마술사를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마술사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그를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성령의 손에 붙들려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영적인 싸움의 현장, 영적인 전투의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동안 사탄은 성령 받은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핍박과 방해 공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니까 그 첫걸음부터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총독인 서기오 바울은 이미 사탄에게 포위되어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를 유혹해서 끌고 가고 있는 사탄의 앞잡이가 바로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였어요. 지금 그런 총독을 사탄의 수중에서 구출해내고자 하는 바울 일행하고 그를 마귀의 제물로 삼으려고 끌고 가고 있는 마술사가 서로 힘 겨루기를 하면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나라가 그냥 확장되라고 가만히 보고 있지만 않아요.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은 이 땅의 교회는 또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각자는 아무런 마찰 없이 여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교회 성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우아하고 고상하게 살 수만은 없다는 뜻입니다. 지상교회는 갖가지 모양으로 공격해오는 사탄과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힘껏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벌이지 않고는 전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현장을 돌파하려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듯이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합니다. 악한 영이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 인간의 그 알량한 경험, 그것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려는 그 악한 세력을 물리치면서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은 사탄에 사로잡힌 마술사를 향해서 외칩니다. 보라, 이제 주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마술사의 그 눈이 즉시 멀게 됐고,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그저 단순히 호기심 차원에서 관심을 드러내 보이는 수준이었던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종종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것들을 이용하셔서 전화위복으로 삼으십니다. 복음을 더 널리 전파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술사에게 내가 얼마 동안, 그 얼마 동안이 며칠인지 몇 개월인지 모르겠어요. 얼마 동안 맹인이 되리라 한 것은 한편으로는 저주 같아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자비로운 손길이기도 합니다. 그는 즉시 맹인이 되었지만 영원히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만 맹인이 되었어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술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하필이면 왜 눈을 멀게 했을까요? 실은 마술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눈이 머는 그런 사건을 친히 체험한 사람이죠. 그때 바울은 회개하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가 맹인되게 하신 것을 통해서 바울은 오히려 참 빛이신 예수님을 보는 영안이 뜨이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 마술사도 얼마 동안 맹인이 되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자기처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섬 구브로, 이 섬이 지금은 키프로스 공화국이 되어서 제가 어제 좀 검색을 해보니까 인구가 지금 115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종교 분포도를 보니까 인구의 80%가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의 한 분파인 그리스 정교를 믿고 있는 기독교 국가에 가까운 나라가 되었다고 그래요. 온갖 방해를 딛고 영적 전투를 벌인 끝에 총독 서기오 바울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오늘의 본문 이 사건 이후에 이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인구의 80%가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바나바와 바울을 들어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바나바가 되어서 또 다른 구브로 섬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할 차례인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구브로 섬은 어디일까요? 내가 사는 아파트일 수도 있고요. 전쟁터처럼 치열하게 일하고 있는 내 일터일 수도 있습니다.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였던 것처럼 내 고향이 나의 구브로일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에게 동족 유대인 회당이 있었던 것처럼 내게도 일가 친척이 있고 지역 사회가 있습니다. 세계 방방곡곡 다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낙도와 오지까지 찾아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집안, 여러분의 일터, 지역 사회에 내게 맡겨주신 나의 서기오 바울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오늘의 이 시대의 바나바와 바울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과 같이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를 가슴에 품고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처소이자 선교지, 그 가정, 그 직장, 그 지역사회로 나아가서 풍성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